에스겔서를 보면 많은 환상들이 나옵니다. 그 환상들 가운데 양대 산맥이라 할 수 있는 큰 대환상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37장에 나오는 마른 뼈가 다시 살아나는 환상이고요. 또 다른 환상은 오늘 우리가 읽은 47장 1절에서 12절 사이에 나오는 생명수의 강 환상입니다. 이 두 환상을 양대 산맥이라 하는 이유는 에스겔이 바벨론의 포로 시기에 선지자의 활동을 하면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환상인데 다시 돌아갈 기약이 없는 아주 오랜 포로 생활 가운데 희망이 사라져버린 백성들에게 이 환상을 통하여서 다시금 고토로 돌아갈 수 있는 희망과 생동감을 불어넣어주는 환상이라 하는 차원에서 이 두 개의 환상을 양대 산맥이라 이렇게 부르곤 합니다. 오늘은 이 두 번째 에스겔서 47장 1절에서 12절에 나오는 생명수의 강 환상을 통해서 복음과 생명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묵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 생수가 어디에서부터 발원하고 있는지 그 근원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할 때 안내하는 자가 에스겔을 데리고 성전문으로 갑니다. 그 성전문은 여러분들이 솔로몬 성전을 상상을 해보시게 되면 밖에서부터 성전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첫 번째 문이 있고 그 문에서 안으로 들어가면서 저 안쪽에 다시 성소가 있는 그 성소로 들어가는 문이 있는데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성전문에 이르렀다는 것은 안쪽에 있는 성소로 들어가는 문에 이르렀다는 뜻입니다. 이 성소의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왔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문지방 밑에서 나왔다는 말의 의미는 이 성소가 지성소 안에 보면 언약궤가 있고 언약궤를 덮는 덮개를 가리켜서 속죄소 또는 시은좌 하나님이 그곳에 앉으셔서 은혜를 베푸시는 곳이라 해서 그렇게 불러지는데 이 성소는 곧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고 그 임재를 가리키는 장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으로서의 성소의 밑 문지방 밑에서 물이 흘러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생수의 근원이 곧 하나님이신 것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 스스로를 가리켜서 내가 생수의 근원이라고 아예 명시를 해 놓으셨습니다. 예레미야서 2장 1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행한 두 가지 악 가운데 첫 번째가 생수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생수의 근원이십니다. 우리가 한번 창조의 시기로 돌아가서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얼마나 아름답게 만드셨습니까? 그리고는 그 에덴 동산으로부터 강이 흘러서 네 개의 갈라진 발원지로 나누어지게 되죠. 그래서 비손이라 기혼이라 hit데겔 유브라데 이렇게 강의 이름들을 붙여가면서 그 에덴 동산으로부터 흐르는 강이 전체를 뒤덮고 있는, 그래서 그 물들로 인하여서 풍성한 열매들로 가득한 에덴 동산을 우리가 그려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신 창조주라고 할 때에 생수의 근원이 되실 수가 있는 것임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에덴 동산을 가리켜서 흔히
낙원이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낙원이라는 말의 영어가 파라다이스입니다. 이 파라다이스는 히브리어의 파르데스라고 하는 단어에서 파생이 된 영어 단어입니다. 이 히브리어 파르데스의 뜻이 과수원이란 뜻이에요. 에덴 동산이 마치 가수원과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과수원은 물이 없으면 과수원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가 없죠. 반드시 물이 풍성해야 과수원 노릇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을 마치 과수원처럼 파라다이스로, 낙원으로 만드실 때 거기에 물을 흘리게 하셨다. 다시 말하면 그 물의 창조주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개념이 신약으로 흘러와서는 어떻게 연결이 되는가? 성소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적 장소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성소의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나오기 때문에 하나님을 생수의 근원이라고 했다고 한다면, 이제 신약에 와서 이 성전은 곧 예수님께서 당신의 육체를 가리켜서 성전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곳이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성전된 자기 육체, 예수님은 당신의 육체를 가리켜서 성전이라 표현을 하고,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울 것이다.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실 것을 예표하여 그와 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다고 하면 성전이 예수님의 육체라고 할 때에 예수님께서는 당연히 생수의 근원이 되십니다. 그 성전으로부터 물이 흐르는 것이거든요. 한번 예수님께서 어떻게 당신을 생수의 근원으로 표현하고 있으신지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흐르는 물, 생수. 그래서 예수님이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생수의 근원으로,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한 생수의 근원으로 표현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기 생수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할 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대표적으로 한 가지를 말하라 하면 복음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생수는 복음이라. 생수의 근원이라는 말을 그렇다고 하면 복음의 근원, 이렇게도 표현을 할 수 있다는 말이죠. 복음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복된 소식입니다. 우리 인류에게 복된 소식이라고 하는 것은 죄 가운데에서 구원함을 얻게 된 것, 이것이 복된 소식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그 죄로부터 구원함을 입었다라고 하는 이 복된 소식의 근원, 그것이 어디겠어요? 모든 죄 많은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대속의 계획을 세우신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그 세우신 계획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생수의 근원, 복음의 근원이라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복음이라고 하면 그 복음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만, 줄여서 딱 두 마디로 요약을 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아니겠습니까? 십자가에서의 죽으심 그리고 부활, 이게 복음의 핵심 요소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물이 흐르는 것도 가만히 보시게 되면 1절, 에스겔 47장 1절 중간에 보시면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이게 어떤 표현이냐 하면요,
문지방에서 물이 나오는데 동쪽으로 나갑니다. 동쪽이라고 하는 것은 성전 문이 있는 곳이 동쪽이에요. 동쪽에 문을 내놓았어요. 그러면 성소 안에서 밖으로 나아가면서 성전 문을 바라볼 때, 밖의 문 바라볼 때 거기가 동쪽인데, 그 밑에서부터 물이 흘러서 어디로 가느냐 하면 그 앞에 만나게 되어지는 번제단으로 가는 것입니다. 번제단으로. 물두문과 번제단이 밖에 있는 문과 성소의 문 사이에 일직선으로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번제단으로 물이 흘러서 남쪽으로 꺾여서 간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면 그 생수의 그 물줄기가 번제단으로 간다는 말은 이 번제단이 양이나 소를 잡아서 모든 죄 사하는 일시적인 행위로서 하나님의 용서를 받는 자리잖아요. 거기에서 양과 염소가 또는 송아지가 죽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다라고 하는 이게 복음의 핵심 아닙니까? 그렇게 볼 때 이 복음의 근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얼마든지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모든 구원이라고 하는 인간의 구원의 근원지는 그것을 계획하신 하나님이시고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생수가 어디로 흘러가느냐라고 하는 방향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제가 동쪽으로라고 말씀을 드렸죠? 3절 보세요.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에스겔을 안내하는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갑니다. 동쪽으로 나아가요. 이 동쪽이 어디냐 하면 성전 문 있는 쪽이 동쪽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밖으로 나가면 만나는 곳이 사해입니다. 사해는 말 그대로 죽은 바다죠.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흘러나온 물이 점점 흘러서 사해로 넘어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생명이 있는 천국에서부터 죄악으로 관영해 있는 이 세상으로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낮고 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까? 천국에서의 생명을 들고 이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깨끗하게 정화시키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 이 말이에요. 이게 복음의 방향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복음이 그렇게 세상을 향하여 진격할 때 어디까지 갈 것인가? 어디까지 갈 것인가?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안내하는 사람이 동쪽으로 가서 줄을 잡고 1,000척을 잽니다. 여기 척이라고 하는 것은 길이의 단위인데, 우리가 성경에 규빗이라고 하는 단위가 있죠? 그것도 길이의 단위입니다. 이 손끝에서 이 팔꿈치까지가 규빗이에요. 척도 마찬가지입니다. 요거보다 조금 거기서 거기 비슷한, 그래서 그냥 일반적으로 정확하게 몇 센치냐 이렇게 이해하시기보다 대충 이해하시는 게 좋아요. 50cm 보시면 됩니다. 그럼 50cm 정도, 그럼 1,000척이라고 하면 500m를 쟀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는 에스겔에게 걸어가봐라 하니까 발목에 차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1,000척을 계속 재 나가는 것입니다. 계속 성전으로부터 1,000척을 재고 또 1,000척을 재고 계속 멀리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복음이 성전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또는 나로부터 가까운데 이웃 더 멀리 계속해서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신 것이 바로 그와 같은 이유예요. 복음은 한 군데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계속 먼 곳을 향하여 계속 나아가는 것입니다. 선교사님들이 이곳저곳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 가운데는 계속하여 아직도 복음이 미치지 아니한 미전도 종족을 향하여 나아가곤 합니다.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는
복음의 성격 끝까지 흘러나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세상을 향하여 계속 땅 끝까지 흘러갈 때 얼마만큼 가느냐? 양을 볼 때, 수심을 볼 때 처음 1천척을 잴 때는 발목 정도 왔습니다. 그 다음 1천척을 재니까 무릎 정도 옵니다. 그 다음 재니까 허리에 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 1천척을 다시 재니까 더 이상 걸어서는 다닐 수 없을 만큼이 되었어요. 헤엄을 치지 않고서는 그냥 정상적인 걸음으로는 걸을 수 없는 깊이가 되었다. 그 말의 의미는 그만큼 물의 양도 많아졌다라고 하는 것인데, 생각을 해보세요. 복음이 땅끝까지 흘러가는데 계속해서 깊어집니다. 계속해서 많아진다는 것은 모든 사람을 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요, 사람들이 세워놓은 경계가 있어요. 영토에 있어서도 지리적 경계를 세워서 여기는 우리나라, 저기는 너희 나라 이렇게 구별을 해놓았습니다. 사회의 신분의 지위에 있어서도 그 하에 경계가 있습니다. 돈의 많고 적음에 따라 빈부의 경계가 있습니다. 남녀의 경계가 있고요. 어리고 나이 많은 경계가 있고요. 지식의 유무의 경계가 있고요. 이 세상은 끊임없이 여러 가지 경계를 통하여서 분리를 해놓았어요. 그리고 거기에 차별을 둡니다. 그런데 복음은 그 모든 것을 덮어버린다는 거예요. 덮어버리게 되면 그 안에 들어온 사람은 우리가 아무리 경계를 지어서 분리를 해놓았다 할지라도 그 물속에서는 똑같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 공동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이 신앙 공동체, 사회적으로 밖에 나가보세요. 다 차이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 공동체 안에서는 그런 차이를 느껴서도 안 되고 느끼게 만들어서도 안 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하나만을 가지고 하나 되어지는 복음의 능력을 맛보는 곳, 여기가 신앙 공동체예요. 복음은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점점 덮어서 모든 사람, 어떤 누구를 막론하고 다 품을 수 있는 그릇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과연 이 복음이 미치는 곳, 생수가 지금 흘러갑니다. 그래서 그 생수가 미치는 곳에서 과연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는가, 이 생수가 미치는 영향, 생수로 인하여 나타나는 효과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좀 보아야 되는데, 두 장소로 나누어집니다. 우리가 볼 때에 생수가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흘러나가서 동쪽으로 계속 흘러갑니다. 그러면서 두 장소로 나뉘어진데, 하나는 바다로 흘러가고요, 또 다른 하나는 강 좌우편에 영향을 미칩니다. 땅을 말하는 거예요. 한쪽은 바다로, 한쪽은 땅으로. 그래서 바다에 대한 이야기가 8절부터 11절까지 나와 있어요. 땅에 대한 이야기가 6절, 7절, 그리고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먼저 바다를 한번 보시죠. 자, 이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온 물이 바다를 향해 갑니다. 그래서 바다로 들어갔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8절.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어떻게 된다고요? 되살아날 것이다. 그 바다가 무슨 바다예요? 죽은 바다잖아요. 죽은 바다예요. 소금기가 너무 많아요. 생명체가 살 수가 없어요. 또 밖으로 흘러나가는 길이 없어요. 고여 있어요. 쌓여 있어요. 썩습니다. 죽은 바다예요. 그런데 그 죽은 바다에 이 생명수가 계속 흘러서 이 죽은 바다를 살려놓았다 이 말이에요. 되살려놓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물이 살면 어떻게 될까요? 그 안에 당연히 물고기들이 모이게 되어 있어요. 자동이에요. 9절을 보세요.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물고기가 모일 수밖에 없죠. 물고기가 모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물고기를 잡는
어부가 생겨나겠죠. 그것으로 생계를 유지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겁니다. 10절을 보십시오.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어부가 뭐 하겠어요? 고기 잡아야죠. 어떻게 잡죠? 금을 던지는 거죠.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금을 치는 곳이 될 것이라. 자, 그렇게 한 사람이 와서 고기를 잡는데 엄청나게 잡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소문이 퍼지죠? 또 다른 어부가 오죠. 또 다른 어부가 오죠. 어부들이 계속 모여요. 어떻게 돼요? 어촌이 되는 거죠. 사람 사는 동네가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바다가 살면 이렇게 사람 사는 곳이 되어 버리는 거예요. 자, 이제 육지를 한번 보시죠. 땅은 어떨까요? 6절, 7절, 12절 말씀에 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6절,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여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심으로 7절,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여기 강 좌우편, 좌라고 하는 것은 유대 산지를 말합니다. 우라고 하는 것은 유대 광야를 말합니다. 산지와 광야, 말만 들어도 땅이 어떠할지 짐작이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단순히 산지이고 광야이기 때문만에 그 땅이 척박한 것이 아니라 지금 에스겔이 이 환상을 보고 있는 때는 바벨론 포로 시기에 바벨론 땅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한 남유다 그 땅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지금 완전히 피폐해진 거예요. 황폐한 땅이 되는 것입니다. 누구도 손을 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땅이 척박하겠어요. 바로 그와 같은 땅에 생수가 흘러 들어가게 되면서 어떻게 된다고요? 강 좌우편에 나무가 많더라. 이 표현을 12절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잖아요. 강 좌우 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랐어.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열매를 많이 맺는 유실술이 가득 차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수가 들어가는 곳에 이와 같이 죽었던 곳이 살아나고 살아나는 것으로 끝나지 않냐고 거기에 번성이, 자라남이, 그래서 열매를 맺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의 영향력이에요.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올 때 죽었던 땅 아닙니까? 그리스도를 알지 못함으로 죽었던 땅, 조선 땅이 복음이 들어오게 되면서 그 죽었던 땅이 점점 생명으로 바뀌어지면서 그것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거기에서부터 열매를 점점 맺어가고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엄청난 역사를 이루게 되는 것. 이게 비단 한국 땅뿐이겠습니까? 복음이 들어간 곳이면 어디든지 죽었던 땅이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임하는 것이에요. 죽음이 사라지고 생명이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자라나는 거예요. 번성하는 거예요. 열매를 맺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복음을 받은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복음을 받은 자가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로마서 7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서 이 말이에요. 그 다음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간다는 말은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말이고 예수를 영접한다는 말이고 구원을 받는다는 말이고 성도가 된다는 말입니다. 성도가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의 삶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복음이 들어오면 생명이 나의 것이 되고 그 생명을 부여받은 나는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과연 나는 어떤 열매를 맺으며 사는가? 제가 크게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어떤 열매요? 하나는 성도됨이라고 하는 이 존재로서 맺을 수 있는 열매가 있어요. 그것은 곧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로서 새로운 피조물 되어서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아 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처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의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그것을 가리켜서 저는 성령의 열매라고 말하고 싶어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나오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잖아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와 같은 열매들은 전부 하나님의 성품과 관련되어 있어요. 우리가 존재로서 성도됨이 맺을 수 있는 성품적 열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에요. 왜 이 복음이 들어오면 열매를 맺는다라고 할 때 이것을 성령의 열매에 제가 빗대어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나한테 오너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그 다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 이 말씀은 곧 성령을 가리켜 하신 말씀이라 사도 요한이 기술을 해놓고 있어요.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하여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친다라고 표현했는데, 그것을 사도 요한은 이것은 곧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고 해석을 해놓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수의 강,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은 곧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음을 알게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나오고 있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소개해드리는 것이고, 그것이 성도된 우리가 반드시 맺으며 살아야 할 열매들이다, 존재로서의 열매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 말고 또 맺어야 할 열매가 뭐가 있을까요? 존재로서의 열매가 있다면 그 다음은 사명으로서의 맺어야 할 열매가 있는 거예요. 성도가 되었어요. 성도된 자가 반드시 맺어야 할 사명적 열매가 있어요.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는 것.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뭐냐 하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것은 그렇게 하신 그분의 아름다운 덕을 다른 사람들에게 선포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사명은 곧 구령에 있다는 거예요. 영혼을 구원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사명적 열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가 로마서 7장 4절에서 본 것처럼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할 때, 하나님을 위하는 게 뭡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이 뭘까요? 잃어버린 한 영혼이 당신께로 다시 돌아오게 하는 그 일만큼 더 중체대한 일이 하나님 앞에 뭐가 있을까요? 그렇다고 하면 바로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하나님의 잃어버린 백성이 주께로 다시 돌아오게 하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다면 그것이 곧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는 삶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사명적 삶이라는 것은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에 쓰임받는, 영혼이 구원받을 때에 그것을 우리는 사명적 열매라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제가 말씀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복음과 생명이라고 제가 제목을 정했어요. 복음과 생명. 복음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죠. 이 복음, 이것은 곧 온 세상을 향하여 흘러갑니다. 천국에서 이 땅으로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복음을 땅끝까지 흐르게 하시기 위해서 내려오신 것이죠. 그 흘러가는 복음은 어느 한 사람 예외 없이 모두를 품을 수 있는 큰 그릇입니다. 사람들은 구별하여 차별을 둘지 몰라도 복음은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모든 경계를 허물고 모두를 품습니다. 이 복음이 닿는 곳에 생명이 탄생하는 것이고,
그 생명은 점점 자라나서 열매를 맺게 되어 있고요. 바로 그 일에 우리가 먼저 수혜를 입은 자로서 그 받은 바 은혜를 흘려보내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왜냐하면 만약 우리가 흘려보내지 아니하고 우리가 간직하고 있으면 마치 사해 바다가 아무리 좋은 물을 계속 받아들여도 흘려보내지 않고 막아서게 될 때 여전히 고여서 썩게 되어지는 것처럼 우리는 그 안에서 생명력 있는 열매 맺는 삶을 살 수가 없어요. 흘려보내야만 계속해서 살아있는 바다가 되는 거예요. 흘려보내야만 우리에게 임한 그 복음이 열매로 맺어지는 일에 효과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번 가족사랑 축제를 빌어서 우리가 비록 1년에 한 차례씩 하고 있습니다만 그 일을 놓고 오래전부터 기도하면서 대상자들을 생각하면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를 계속 찾고 그래서 마침내 그 한 영혼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되어질 때 그러한 일들을 통하여서 이 복음이 복음되어지고 복음으로 말미암는 생명력 있는 삶들이 일어나고 하나님이 마침내 기뻐하시는 그러한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 꼭 기억하시면서 아직 2주가 남아 있습니다. 그동안에 계속해서 우리의 주변을 살펴서 무엇으로 내가 하나님께 열매를 맺을까 한 영혼을 찾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하면서 우리 모두가 기뻐할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